예배소서 첫 번째고요. 우리 단원 목표는 예배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적 부유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하나님 뭐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런데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기쁨도 없고 딴 데서 이렇게 그 기쁨을 찾으려고 그냥 동영상 뒤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맨날 그거 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끔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네,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어요? 좋아, 교회 좋아, 한번 와봐.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삶이 바뀌면, 그래, 저 뭔가 있다, 저거. 나도 한번 가봐야지. 저는 교회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저는 그렇게 원치 않는 목사입니다. 그 얘기하면은,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와 있지? 우리 자녀들은요,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왜 자녀들이 왜 다 고등학교 엄마 품에 떠나면 다 떠나버릴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그 삶을 보니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거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세상적인 거 구하고 있고,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녀? 뭐하러 교회 가서 시간을 쓰면서 뭐하러 헌금을 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성숙한 우리 사람, 우리 말로는 우리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삶이 바뀌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태를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화를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사세요. 제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진짜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목사가 잘못이죠. 정말 정확한 거를 가르쳐주고 정말 그걸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정말 못 읽는다 그러면 병아리한테 이런 통 배추 던져놓고 먹으라고 먹어요? 잘게 썰어져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서의 서론, 특징, 핵심 구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것을 내가 바꿔서 살고 있는 자였구나. 그거 내가 여태까지 잘 몰랐네. 그러면서 정말 변화받고, 그러면서 다시 도전받고,
그러면서 하는 오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수업 목표는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어려움 오면은 힘들어하고 유혹 오면 그냥 넘어지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다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공부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셨는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부르신 뜻이 있고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와요. 아무리 저도 처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마켓에다 갖다 붙이고 좀 이렇게 공부하라 관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전체가 계속 뭘 얘기하냐? 한 몸을 말해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우리 육신을 한 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나랑 하나가 돼서 그분이 능력인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거룩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정말 앞이 깜깜하잖아요. 뭐 언제 나와서 목 자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된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을 우리한테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또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 2만 불 내면은 천국 가는 티켓 받는다 그러면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만들어서 천국행 티켓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그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요. 우리가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신비한 것이에요. 예, 그 신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과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서론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그냥 우리가 얻는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게 된 거 그걸 복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우리는 누구도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아, 이거는 타락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실 때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 에베소족이라는 데는 헬라 식민지 에베소는 로마 속국이었고요. 지방 수도였습니다. 뭐 상업, 정치, 무역 또 종교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로 또 해상, 용상에 계속 교통이 이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달의 여신 아데미, 네. 우리 다이아나라 그러죠. 우리 로마식으로는. 네. 그리고 그 은으로 그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 장사들이 성행했고요. 지금도 에베소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지 몰라요. 왜 그게 수베니어 관광객들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진열된 사진 한번 보셨어요? 정말 낯뜨고 부끄러운 것들만 있어요. 참 아직도 그분 그 당시에는 얼마나 퇴폐하고 타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데서 그들이 섬기는 그 달의 여신은 뭐예요? 그 풍성한 복이에요. 이 가슴에 유방이 여러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같이 몸을 섞는 거예요. 수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겠어요. 그렇죠? 제약의 도시였고요. 그러면서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머물면서 이제 전도에 세운 교회고요.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 아폴로, 아골라, 브리스길라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오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처음의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회복이 돼서 그러고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 이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은 하나의 그냥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질 때 그래 내가 왜 예전에는 새벽 예배 간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다 하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옛날이었고 지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도 제대로 못 읽는다면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얘기할 때 저의 얘기를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딱 듣고 이게 내가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서부터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 특징은요. 우리 말씀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말씀 1장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가 35회나 사용됐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에요. 세상 왕은, 세상 대통령, 세상은요 전부 밖으로 통치해요. 그 통치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벌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 칼이 있어요. 밖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에서 통치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는 것을 그래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요?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1장 3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만 주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온 것도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냥 부른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됐어요. 무슨 양자가 됐어요?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소유한 거기에 우리는 양자로 입적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1장 7절.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업 그러면 무슨 엔터프라이즈, 무슨 뭐 기업, 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소망 없어요. 뭐가 좀 괜찮은 것 같아도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서 정말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오라고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세상엔 소망 없어요. 어디만 소망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쳤다는 걸 시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2장 5절에. 그리고 우리 천국에 벌써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그냥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자꾸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처음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좀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바뀌면서 내가 여기서 벌써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천국의 삶은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함이 임하고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죽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죽음은요, 그냥 다른 방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 지음을 받았고요.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우리가 다 참여했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으면서 저희가 좀 읽는 게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같이 읽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예, 뭐 스스로 다 읽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죠. 땡큐죠. 예, 그래도 공부하면서 같이 읽을 때 여기서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 세상의 계처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상상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정말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 구속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세요. 인치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음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의 주님의 찬양 너무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도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겐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도하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으신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6절에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집에,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 찬양 이렇게 틀어놓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 세상의 복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 밑에서 있으면서도 막 기뻐가지고 뭘 하나 줘도 아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자녀가 있고요. 뭐 줘도 기쁜지 아니 그렇게 하는 자녀하고 그러면은요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런데 달라고 그냥 그러고 하나 뭐 요 쬐끄만 걸 줘도 막 야 역시 아빠는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막 이러면 그냥 막 없는 것도 막 사다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소원합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성령께서 임치신 자들을 끝까지 보존합니다. 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화를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은 이 세상에서 뭘 엄청을 했던 다 그분 앞에 다 서요. 그래, 뭐 하고 왔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다 우리는 그 앞에 서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서 뭐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앞에 서는 거하고 거기 가서는요,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이 몸 이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밖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다들 육신의 눈들은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슨 뭐 목사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부르셨고요. 거기에 우리를 택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가신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각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뜻들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부르면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보낼 때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이루고 왔구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한테 마지막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성도를 향해서 우리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네, 우리는 성도는요 정말 어떠한 감사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참되게 자라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리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분의 계시라는 것은 무슨 어떤 것을 뭐 우리한테 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요. 이거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거기다 주셔서 이걸 이렇게 적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성령님이 쓰셨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좁은 머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 지혜와 지식, 계시는 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에요.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고 하지 않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80%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요. 한국에서 개독교 소리 듣고 뭐 여기서도 아유 뭐 교회 다니는 너나 뭐 나나 다 똑같은데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십독을 보여요. 그 말씀 하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요. 부활과 천국의 영생이에요. 우리의 뭐 삶이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뭐 이렇게 애쓰고 뭐 공부하러 올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네. 뭐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정말 그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도 뭐 유튜브 틀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나와요. 네. 그런데 다른 건 다 봐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지도 않고요. 이 계시가 여기에 다 있는데도 내가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 막 두려워하고 그래. 당연히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지혜와 계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이 말씀은 전부 누구 드러낸 얘기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너무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책망도 임하죠. 구약에 보면 수많은 말씀의 책망들이 읽혀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공부하시면 자세히 보세요. 끝에 가면은 꼭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왜냐하면 현재 고난이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함이라. 이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죠. 고난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마국간에서 정말 가난하고 천하게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사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낮아져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분은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임해요? 담대함이 임해요. 우리 세상에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막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막 이루어져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주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기쁨이 넘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과 지극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절망을 단번에 극복한 지극히 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는 다들 질그릇 같은 자예요. 그렇죠? 이빨도 듬성듬성 빠졌고요. 예, 뭐 생긴 것도 좀 투박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 보화가 담겨 있어요. 우리 금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금그릇이라고 불러요? 물그릇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뭐가 담겨 있어요? 금이 담겨 있어요. 금그릇이에요. 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후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신랑이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중매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가 머리고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셨어요. 그렇죠? 그 아픔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뭐 예전부터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성경에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갈빗대로 하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어를 만들다라는 걸 잘못 사용해서 그러네. 그러면 뼈로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써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의 신부예요. 그렇죠? 아담은 또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아담은 흙으로, 아담아 흙에서부터 나왔다. 예.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우리 이제 킹 제임스에는 이제 이렇게 써 있고 우리 개역이라든지 개정에는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갈비뼈의 그 히브리어는 짜루야는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예. 그리고 만들다 지으다 그러는 바나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세우셔서 하와 신부를 만드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병사중 이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이제 운명하셨고요. 그 병사가 칼로 또 창으로 찔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옆구리를 찔러진 거예요. 그 병사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화물이 나오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 신부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우리 아담의 신부 하가 나온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자꾸 우리는 건물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우리 몸이에요. 네. 우리는 자꾸 이게 뭐 성전을 뭐 거룩하고 크게 뭐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헤롯이 46년 동안 왜냐하면 자기가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심을 살려고 그 사람은 완전히 건물 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1.5배 더 크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한심을 샀어요. 그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래요. 46년 동안 그 당시도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예요? 이제는 성전이란 시대는 끝났고 내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 부활하신 분이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예요. 예.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뭐 크게 뭘 짓고 뭐 해서 막 그러는데요. 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벌써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기를 몸에다 집어넣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드리를 넘어서 딴 데 가서 딴 사람하고 자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상하게라도 다 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 그래도 저 사람은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왜? 자기가 성전이 되면은 이제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쵸? 당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요, 진짜 바른 것을 깨달아야지 거기서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이구나. 어떻게 벨리알과 같이 합치고 창녀 어떻게 몸을 섞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충만함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불신자가 구원받는 방법,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세상 방법으로 뭐 죄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였어요. 우리 세상 사람은 뭐 어떤 기준으로 살아요? 법규, 세상 법규, 도덕적 기준과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인 기준, 양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다 묵인하실 거야. 이게 점점 뭘로 바뀌어요? 괴물이 돼가요, 괴물. 우리 정말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퉈요.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고서 뭐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 내가 맞아. 그럼 찾아볼까? 찾았더니 한 사람이 틀려고 한 사람은 맞았어. 봐봐, 내가 맞췄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누가 잘못 얘기하면 다른 사람하고도 그거 가지고 막 싸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들 뭐예요? 원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을 대들 수 있어요? 못 대들죠. 같이 때리죠.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왼뺨이라도 돌려주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오늘 말씀에도 천상에 앉아있고 엄청난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르지 않게 살아.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네. 사람 마음 안에서 있으면서요. 사람들은 자꾸 사단 때문에 뭐 마귀가 그랬다 그러는데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꾸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 왔다왔어요. 우리 여기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누구도 다들 세상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다들 원하고 있어. 그런데 그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또 갖고 있어요? 선악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선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내가 하면 다 선이야. 남이 저거 하는 것은 악이야. 자기의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고 그게 벌써 머릿속에 있어요. 누굴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선악은 누구만 주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왜?
그 선악과라는 그거는 경계선이에요. 뭐 그 가일이 뭐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의 그 경계선이에요. 요걸 건들면 그거는 죄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벌써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은 진노의 자녀, 우리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그 사람이 가진 물질, 학식, 외모, 지식, 행위,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거 보시는 것이에요. 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냐 하더라.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도요 아담 하와가 살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벌써 surely die. 벌써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벗은 게 보여. 수치가. 수치 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뭘로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 열려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베었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 한 마리의 동물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치마로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제거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스도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한 자에게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너무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1절이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믿지 않을 때 우리 처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요, 우리 뭐 전도사님이나 뭐 어떤 권사님이나 또 아니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영접하셨어요? 영접 안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이에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따라하면 그냥 따라해요. 그러면 끝나면 뭐라 그래?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속에는 잘 모르겠는데 나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내 입술의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아직 정말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고, 예전에 저거 한 거 막 화나서 막 아직도 싸우고 있고, 그럼 구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고 이후부터의 삶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실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되면 벌써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벌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통해서 벌써 우리는 어디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3장 2절에 3절.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에 욕심이 있어서 그냥 뭐 하나 모으면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땅에 계속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땅에서 뭔가를 자꾸 한다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더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선물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예요. 네. 근데 공짜라고 그래서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물, 공기 같은 거 만약에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면 부자들이나 먹고서 가난한 사람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구원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영으로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 신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걸작품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쌍둥이도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좀 낫니 어쩌니 없어요. 자체가 걸작품이에요. 똑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요새 뭐 한국이 뭐 성형 대국이라고 뭐 성형 엄청 걸 젊은 사람들 하고 그러는데요. 천국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원본하고 틀려가지고. 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합한다. 에베소 2장 14절에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였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떨어져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법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법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고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떨어져 있어요. 막혀있는 담이었어요. 담을 다 허물으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찢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이 열렸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네. 우리 기중은 모퉁이 돌, 우리 생명인 산돌이에요. 우리 산돌은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셔요. 그리스도 영으로. 이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내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다른 걸로 해갖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다 그러면 그냥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게 나아. 잘못된 걸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러져요. 나중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기초가 돼서 거기서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빌리 성경대학을 하는 것도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말씀에, 왜냐하면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베드로서 2장 5절도 그러므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기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약교회는 우리 세계적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뭐 모이는 것이 장소 때문에 이렇게 다 틀리지만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데면 오히려 클럽 가는 게 나아요. 거기 가면은 즐거운 일도 있고요. 뭐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좋은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신약,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리라. 우리 다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요, 그리스도의 빛이신 것을 모르고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살았어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둠 속에서 나쁜 짓 하고 그러고 우리는 막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 불 탁 키면 다 도망가듯이 우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빛이 비쳤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 빛이 비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어두운 것을 막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런 자들 아니에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낮에는 뭐 안 가봤는지 모르는데 밤에 가면 막 향찬란하잖아요. 그렇죠? 다 불빛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 있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가는 길을 말씀의 등이 우리를 다 비추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거쳐서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내가 왜 넘어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넘어지는 게 축복인지 아세요? 넘어지면요, 자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게 실패했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치는 반석이라는 게 우리가 거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반석에 세워진 자들은요, 이 세상은 울퉁불퉁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우리를 반석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지난 세대로부터 숨겨진 신비한 교회 에베소 3장 1절의 직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가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라.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네, 아멘.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성전이 되는 것을 이제 신비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신비죠. 정말 이방인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계속 구약에서도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하고 유대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고백한 자, 우리 안에 들어서 한 몸을 이룬 자, 우리 교회가 됐고요. 성전이 됐어요. 그게 감춰진 신비예요.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우리 다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 뭐 예전에들 뭐 그런 뭐 여기서 상속받은 사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뭘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다 상속받았어요. 하늘의 복을 다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네.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리라. 우리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거룩해서 이름도 제대로 못해서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를 부르는데 그분이 와서 아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개수죠. 그런데 실제로 다마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님 핍박했어요? 없어요. 근데 뭘 핍박했어요? 믿는 성도를 핍박했어요. 그렇죠? 잡아 가두고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돌이킴을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희도 알 거야. 그래 얘기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날아가니라. 네, 아멘.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또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회개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예, 예, 그리고 겸손한 봉사자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요, 오직 그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한 번도 이렇게 나타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 우리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10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을 때도 그가 옷을 맡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만나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개수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고 정말 우리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집하고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고요. 율법으로는 우리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만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비의 교제 경륜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지퍼에 지어지는 집이고요. 그도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건축 재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시기 위해 지어지는 집,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 운영 계획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교회가 무슨 전도부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신 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세상 창조되기 전에 감추었던 신비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으셨어요. 우리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민주주의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계명들이 율법 계명도 있고 이 계명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다 그래요. 그럼 무슨 또 다른 무슨 계명을 주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왜냐면요, 사랑이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그거는 그냥 집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돼요? 우리 사랑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해요. 근데 나에게 이렇게 살갑지 않게 대하는 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사랑이란 단어는 얘기하고 노래는 많이 불러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부도요, 서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도 그렇고 모든 자녀 사랑은 틀려요. 자녀 사랑은 똑같아요. 아가페 사랑처럼 정말 그냥 내가 내리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랑을 할 수가 우리가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누구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랑이 넘쳐서 진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잖아.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알아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지적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겠어요? 쫙 있다가 기다리는 거야. 너 한번 실수해봐라.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음받은 게 내가 진짜 그것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져야 되잖아요. 내 성적이 바로 서져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서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인도되면 모든 교회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뒤에 조금 못한 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